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10번째 가르침인 보살은 외부 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청정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불고수보리 의우나 열애석제 연등불소 어법유소득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날에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어떤 법을 얻은 바가 있지 않았느냐. 불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소 어법실무소득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실로 어떤 법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보살 장엄불토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부처님 세계를 규모가 아주 크고 엄숙하게 꾸민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적비장엄 심영장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를 규모가 아주 크고 엄숙하게 꾸민다고 한다는 것은 부처님 세계를 규모가 아주 크고 엄숙하게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규모가 아주 크고 엄숙하게 꾸민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부처님 세계를 아주 엄숙하고 규모가 크게 꾸민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집착과 가래가 없이 욕심을 완전히 떠난 상태, 즉 마음이 불국토와 같이 청정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색성량 미촉법에 이끌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하여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청정한 마음 상태인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경전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생청정심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눈을 통하여 보는 형상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귀로 들은 소리, 코로 맡은 냄새, 혀로 느낀 맛, 몸으로 느낀 감촉과 생각으로 느낀 대상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마땅히 색성량 미촉법의 그 어디에도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 즉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계속 경전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보리 비여유인 시녀 수미사랑 의우나 시신위대부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몸의 크기가 수미산 왕만큼 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크다고 하지 않겠느냐. 수보리연 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심영대신 수보리가 답변하기를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큰 몸은 큰 몸이 아니고 이를 큰 몸이라고 부른다고 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에서의 부처님의 질문과 답변의 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질문인 열애가 옛날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어떤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수보리 존자가 법을 얻으신 바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 연등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아서 부처님이 되셨다고 알고 있는데 수보리 존자는 그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보살이 부처님 세계를 규모가 아주 크고 엄숙하게 꾸민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답변을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부처님과 보살이 마음속에 그 어떠한 상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보살은 마땅히 색성량 미촉법의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자신이 한 업적이나 행위에 대하여 조금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야 한다고 재강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몸이 수미산 왕만큼 큰 사람이 그 몸을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크다고 하고 나서는 곧바로 큰 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는 경전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기가 용이하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즉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여 수보리 존자의 답변을 역으로 다시 설명해 본다면 1번에서와 같이 만약에 열애가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을 얻었다는 상을 가졌다고 가정하고 2번에서와 같이 또 보살이 불국토를 엄숙하게 장엄한다는 상을 내었다고 가정한다면 3번에서와 같이 이는 마치 몸이 수미산만큼 큰 사람이 내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라고 상을 내면서 우쭐대고 들떠서 자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열애께서도 보살도 아상을 내지 않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가르침을 얻으신 바가 없었고 그리고 보살도 불국토를 장엄함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도 부처님과 보살들과 같이 어떠한 대상에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집착함이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조그만 어떤 일을 했다든지 어떤 직위를 얻었다든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내가 그것을 했다 하고 내세우면서 자만심을 쉽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심은 그 마음이라는 대명사로서 앞에서 언급된 청정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 응무소주 색성량 미촉법 이생 청정심의 생략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마땅히 색성량 미촉법 그 어디에도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청정한 마음이 따로 있다고 그것에 또 집착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청정한 마음이므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일러 바로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제4 가르침에서도 이미 쓰여졌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른 바 없이 법을 보시해야 한다. 이른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생각의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보시하여 집착함이 없이 버려야 한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제4 가르침에서는 색성량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 라고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색성량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여 경전상의 이 두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색성량 미촉법을 즉각 보시하여 버린다면 그 자리에서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에서 여러 번 나오는 적비공공에 대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비유를 들어 부연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에 비유하면서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을 큰 몸이라고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에서는 공식처럼 불설공공, 적비공공, 심형공공이라고 이렇게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하면서 부처님께서는 공공은 즉각 공공이 아니라 공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비공공, 즉 공공을 곧바로 공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바로 거짓말을 한다고 할 것이며 또 논리학을 포함한 학문적인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비논리적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금강경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설공공, 적비공공, 시명공공이 의미하는 것은 적비란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닿았을 때 닿자 말자 곧바로 손을 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외부의 대상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도 모든 경계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경계가 생겨나는 즉시 곧바로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또 마치 불 붙던 자신의 머리카락에 불을 끄듯이 다가오는 모든 경계로부터 즉시 벗어나야 마음에 상이 생기지 않고 이를 계속 수행해 나간다면 점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색성량 미촉법에 자신의 감정을 일으켜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대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 수미산왕만큼 크다는 이 내용을 도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대신, 즉 큰몸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큰몸이 아니다는 개념, 즉 비대신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신이라는 개념에 집착한다면 마음에 대신이라는 상이 생기게 되며 비대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즉 대신이 있으므로 비대신이 있고 대신이 생기므로 비대신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기법에 적용하여 좀 더 설명하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개념과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서는 대신이 곧 대신이 아니고 비대신이므로 전체가 됩니다. 그러면 비대신이 전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어 비대신에 집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대신이라는 개념에도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대신이라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버리고 비대신이라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버려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연기법에 적용하여 보충 설명하자면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니 저것이 소멸한다는 개념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몸이라는 것도 상이고 큰몸이 아니라는 것도 상이니 큰몸에도 집착하지 말고 큰몸이 아니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두 다 버려야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번째 가르침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